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양과 염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달란트 비유에 하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 넣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거기 전제가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영광 중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양무리라고 이렇게 양떼, 양무리, 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이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 쫀이라는 단어 자체는 양과 염소 그 동시에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물이라고 하면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염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다 양이면 참 좋겠는데 이 염소의 그 성품을 또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갈라놓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제일 마지막 1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안식입니다. 안식.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이 되다. 아멘이요. 왜냐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요.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늘 들이받고 시험하고 대들고 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바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로 이제 주님을 시험하고 흔들어대는 이제 그런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표적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이 세대가 참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는 표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양들에 대한 말씀과 목자의 관계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0장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라고, 당신 편에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목자로 삼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음성만 들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양의 자세로 아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염소의 자세로 끝까지 설교 시간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을 할 경우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있듯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6절, 25절부터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시험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그 다음 2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하고 부를 때에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 데에,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그러면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훈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나사로도 있지만 첫 번째 훈련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때 마리아야 부를 때 마리아가 음성을 들은 거 압니다. 주님, 라보니, 이렇게 해요. 그 다음 21장에 안개 낀 바닷가에서 주님이 저기서 배에 앉아가지고들 다 고기 잡으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물 오른편으로 던져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할 때에 요한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그냥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주님께 왔다고. 그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다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키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장 이제 2장 17절에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시험 받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 한 입을 가져와서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어야 된다 하면은 당시의 분위기상으로 로마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감정에 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들든지, 내지 말라 하면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올무에 이렇게 걸리도록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에, 그랬더니 이들이 입을 딱 벌리고 닫지 못하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올라온 타자가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런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장가를 가고 형수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율법 계대법에 의하면은 그 형이 씨를 남기지 못하면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남겨주는 이제 그런 관습, 그걸 들이대면서 둘째가 들어가 또 죽고 셋째, 넷째, 7명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주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할 때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야. 결혼을 중요하고 누가 누구의 아내냐 이런 게 중요하니,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참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나를 시험하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게 사두개인들은 죽음만 생각하지 부활은 생각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떡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계속해서 절대 부활은 없다, 절대 천사는 없다, 절대 영은 없다라고 하느니 아주 강팍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95편은 우리가 자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이제 기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음성이 무조건 아멘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8절에 무리바 마사에서 마음이 강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 여기 우리가 이 무리바하고 마사인데 이 본문이 무리바 사건과 마사 사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무리바 마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무리바 마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다릅니다. 그게 같은 사건이라도 표현이 다른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찾는 거와 찾지 않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 17장 7절이 마사 무리바인데 6절 주목해야 돼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서서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누가 문제인가?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당 다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동일 본문의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민수기 20장 보시면은 이건 앵커의 각도가 좀 틀립니다. 민수기 20장 무리바의 사건이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8절부터 보시면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모세 편에 귀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백성들 안에 귀책 사유를 두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모세가 시험 든 거죠. 도대체 이놈들은 말을 이렇게 들어먹지 않는 이 약물이 떼들이구나. 염소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모세가 속에서 이제 분노가 일컫는 거. 이게 이제 모세의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내리칠 때에 얼마나 순수하게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만 명령만 하라 했는데 모세가 자기 감정을 거기에 싣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이번에 귀책 사유는 하나님이 이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는 백성에게 물었는데 민수기는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100%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아멘을 했다. 아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십자가 지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화를 내고 하는 것이 다 잘했다가 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 기도 많이 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검을 네 칼집에 꽂아라.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말씀. 그러니까 모세와의 다른 점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뭐 질문하고 신문할 때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 침묵하셨다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양들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무리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100%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돼. 아멘이 돼야 돼. 설교라는 목사도 성경 말씀을 아멘을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은 100% 다 아멘이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그걸 갖다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다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하고 가슴에 다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 도시락 그거 내는 거 보고 감동이 되어서 서로 다 이렇게 내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배불리 먹고 그냥 12간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다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도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바늘 끝으로 율법책의 어디를 찔러도 원하는 말씀을 찾을 정도로 율법의 도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담에색 수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돼요. 아멘이요.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0절을 한번 꼭 아침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성전 3일 만에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하신 후에 21절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부활의 모든 것이 다 초점화되어 있어요.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 지식이 아니고 신앙으로 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나머지 성경 말씀이 다 아멘이 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으로 돌아오면 양이기 때문에 제발 시험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무조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하고 다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마음문에서 싸움만 늘 한 거예요. 싸움만 늘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이전에 참 많이 했어요.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된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분은 이미 벌써 과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는데 늘 그냥 초등학교 설교를 들을 수 없지 않느냐. 중학교 과정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옮겨가라.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 앞에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다투며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례를 받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으로 삼아서 시편 95편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아멘을 하는 양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영광 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늘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음성을 듣고 일어나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관 속에 있던 청년이 목자의 주님의 음성을 알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쿰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알고 이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한 주간에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다투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이 시편 95편과 고난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모든 걸 함께 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의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의 귀한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그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 마음에 늘 굳게 새기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